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빛이 되고 힘이 되어 날마다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게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아침 하나님의 신선한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실 수 있고 댓글에 아멘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이 채널을 통해 하늘로 함께 올라가 응답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변에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과 꼭 나누어 주십시오. 은혜는 나눌수록 더 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입을 열었는데 말문이 막힌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시작했는데 그 다음 말이 안 나온다. 그래서 몇 분 앉아 있다가 그냥 아멘하고 일어난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기도를 못하는 사람인가? 믿음이 부족한가? 다른 사람들은 1시간씩 기도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저도 목회 초기에 정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신학교 다닐 때 새벽 기도실에 가면 정말 부담스러웠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5분도 안 돼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가족 위해서 기도하고 학교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나면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세요. 이런 말들을 계속 되풀이하다가 너무 민망해서 눈을 살짝 뜨고 시계를 봅니다. 겨우 10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옆 사람은 아직도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말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기도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목회하면서 깨달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이 저만의 고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말 많은 성도들이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 하신 분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한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새벽 기도 나가는 게 정말 두려워요. 기도할 말이 없어서요. 다른 분들은 뜨겁게 기도하시는데 저는 그냥 앉아만 있어요. 할 말이 없어서 똑같은 말만 반복하다가 시간만 채우고 일어나요. 이게 기도인가 싶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정작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기도할 말이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정직한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내용은 제가 20년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나누어준 가장 실제적인 기도의 방법입니다. 기도할 말이 없을 때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들을 나누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침묵도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기도는 말을 해야 하는 거라고, 입을 열어서 뭔가를 계속 말해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46편 10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말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있는 것, 그것도 기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그럼 그냥 앉아만 있어도 기도예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앉아 있는 것, 그것도 엄연한 기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꼭 말을 해야 합니까?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30년 신앙생활 하시면서 늘 기도할 말이 없어서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 나가면 10분만 지나도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앉아만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집사님, 그냥 앉아 계시는 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자체가 기도예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너무 편해졌답니다. 그 후로는 기도할 말이 없으면 그냥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을 생각했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렸답니다. 그랬더니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쉼이 되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좋더랍니다. 여러분,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말이 없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바로 성경을 펴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이 특히 좋습니다. 시편은 다윗과 여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물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것을 나의 기도로 만드는 겁니다. 시편 51편도 좋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고 회개하며 드린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똑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죄인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제게 은혜를 베푸시고 제 죄를 지워주소서. 부산에 사시는 한 청년의 간증입니다. 그는 기도할 말이 없어서 늘 고민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시편 한 편을 천천히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기도할 말이 끝없이 나오더랍니다. 말씀이 기도의 재료가 되더랍니다. 지금은 매일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정말 풍성해졌답니다. 여러분, 기도할 말이 없으십니까? 성경을 펴십시오. 시편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기도문을 천천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뭡니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을 빨리 외우고 끝냅니다. 습관처럼 쭉 외우고 아멘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천천히 한 문장씩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문장만 가지고도 몇 분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문장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제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게 하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주기도문 한 문장 한 문장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대구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평생 주기도문을 빨리 외우고 끝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주기도문을 천천히 한 문장씩 기도해 보라고 권하셨답니다. 그날부터 주기도문을 천천히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문장만 가지고도 5분을 기도할 수 있더랍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것을 묵상하면 감사가 넘치더랍니다. 지금은 주기도문을 한 번 기도하는데 30분이 걸린답니다. 그런데 전혀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부족하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말이 없으십니까? 주기도문을 천천히 기도해 보십시오. 한 문장 한 문장 묵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할 말이 끝없이 나올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찬양을 기도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말이 없을 때 찬양하십시오. 찬양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고 고백이 기도입니다. 찬송가를 부르십시오. 주님께 영광, 만유의 주제, 이런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요즘은 CCM도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찬양을 틀어놓고 따라 부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노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의 많은 부분이 찬양입니다. 다윗은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시편 150편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계속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찬양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기도할 말이 없어서 늘 괴로웠답니다. 새벽 기도 나가도 10분만 지나면 할 말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찬양을 기도로 드리기 시작했답니다. 기도실에서 조용히 찬송가를 불렀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답니다. 그랬더니 기도가 정말 풍성해지더랍니다. 찬양하다 보면 감사가 넘치고 눈물이 나더랍니다. 지금은 새벽 기도 나가면 절반은 찬양으로, 절반은 기도로 드린답니다. 여러분, 기도할 말이 없으십니까? 찬양하십시오. 찬송가를 부르십시오.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변을 보며 중보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말이 없을 때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기도하십시오. 남편이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것, 아내가 집안일로 지쳐있는 것, 자녀가 공부로 스트레스 받는 것, 부모님이 건강이 안 좋으신 것,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목사님을 위해, 장로님을 위해, 집사님을 위해,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자녀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대통령을 위해, 국회의원들을 위해, 공무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기도하십시오. 세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들을 위해, 기근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을 위해, 복음이 필요한 나라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인천에 사시는 한 청년의 간증입니다. 그는 기도할 말이 없어서 늘 고민했답니다. 자기 일만 기도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며 기도했답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형의 사업을 위해, 여동생의 결혼을 위해 기도했답니다. 그러고 나면 교회 식구들이 생각나더랍니다. 새벽 기도에서 만난 권사님, 구역 모임에서 만난 집사님, 그분들을 위해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기도할 말이 끝이 없더랍니다. 1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말이 없으십니까? 주변을 보십시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리십시오. 여섯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 제목을 하나씩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말이 없을 때 감사부터 시작하십시오. 감사할 것들을 하나씩 세어보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 건강하게 일어난 것,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는 것, 맛있는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씩 세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가족이 있는 것, 집이 있는 것, 일할 곳이 있는 것, 교회가 있는 것,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씩 세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두 감사의 제목입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이런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다. 창원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늘 불평불만이 많았답니다. 기도할 때도 달라는 것만 많았답니다. 건강 달라, 돈 달라, 자녀 잘되게 해달라, 이런 간구만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감사 기도를 해보라고 권하셨답니다. 감사할 것을 하나씩 세어보라고 하셨답니다. 처음엔 뭘 감사해야 할지 몰랐답니다. 그런데 하나씩 세다 보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 남편이 있는 것, 자녀들이 건강한 것, 집이 있는 것, 먹을 것이 있는 것, 세다 보면 끝이 없더랍니다. 그날부터 기도의 절반을 감사로 채웠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치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말이 없으십니까? 감사할 것들을 세어 보십시오. 하나, 둘, 셋, 세다 보면 100개도 넘을 것입니다. 7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말이 없다면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제게 기도할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꾸민 말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지금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드리십시오. 슬프면 슬프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두려우면 두렵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은 얼마나 솔직하게 기도했습니까? 시편 13편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도 솔직하게 고백한 겁니다. 시편 22편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 같다는 절기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받으십니다. 전주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늘 경건한 척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말만 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답니다. 사업이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모든 게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았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폭발했답니다. 하나님, 저 진짜 힘듭니다.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지고 마음이 편해지더랍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더랍니다. 그날부터 솔직하게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힘들 때는 힘들다고, 서운할 때는 서운하다고 말씀드렸답니다. 그랬더니 기도가 정말 자유로워지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말이 없으십니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받으십니다. 8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말이 없을 때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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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름만 불러도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이름은 강력합니다.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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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러시아에 예수기도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짧은 기도를 수천 번 반복하는 겁니다. 숨 쉬듯이 이 기도를 반복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전부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한 청년의 간증입니다.
그는 군대에 갔는데 기도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말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행군할 때 예수님, 예수님, 훈련할 때 예수님, 예수님, 힘들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답니다. 그랬더니 힘든 군 생활이 견딜만 하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힘이 나고 평안이 오더랍니다. 전역할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군 생활을 잘 마쳤답니다. 여러분, 기도할 말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9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짧게 자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한 번에 오래 하는 것보다 짧게 자주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24시간 무릎 꿇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수시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면서 일하다가 점심 먹고 퇴근하면서 저녁 먹고 잠들기 전 이렇게 짧게 자주 기도하라는 겁니다. 한 번에 5분씩만 해도 하루에 여러 번 하면 많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짧은 기도가 더 집중이 잘 됩니다. 오래 기도하다 보면 딴 생각이 들지만 짧게 기도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라는 뜻입니다. 천안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새벽 기도를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답니다. 남편 병수발 때문에 새벽에 집을 비울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늘 죄책감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권사님, 새벽 기도를 못 나가면 집에서 짧게 자주 기도하세요. 한 번에 5분씩이라도 하루에 10번 하면 50분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 시작했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남편 식사 준비하면서 5분, 설거지하면서 5분, 이렇게 짧게 자주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느낌이 들더랍니다. 새벽 기도 나갈 때보다 오히려 더 은혜롭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말이 없어서 오래 못 하신다고요? 괜찮습니다. 짧게 자주 하십시오. 한 번에 3분씩이라도 하루에 10번 하면 30분입니다. 10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말이 없을 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말이 없을 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생각을 주시고 우리 입에 말씀을 주십니다. 평택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기도할 때마다 막막했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말 몰랐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읽고 깨달았답니다. 아,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이 함께 기도하시는구나. 그날부터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 먼저 도움을 구했답니다. 성령님, 오늘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기도 제목들이 떠오르더랍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생각이 나더랍니다. 지금은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정말 자유롭고 풍성해졌답니다. 여러분, 기도할 말이 없으십니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지금까지 10가지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침묵도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있는 것도 기도입니다. 둘째,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십시오.
특히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셋째, 주기도문을 천천히 기도하십시오. 한 문장씩 묵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넷째, 찬양을 기도로 드리십시오. 찬송가를 부르는 것도 기도입니다. 다섯째, 주변을 보며 중보기도를 하십시오. 가족, 교회, 나라, 세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섯째, 감사 제목을 하나씩 세어 보십시오. 감사할 것들을 세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일곱째,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받으십니다. 여덟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홉째, 짧게 자주 기도하십시오. 한 번에 오래 하는 것보다 짧게 자주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열째,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말이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정직한 신앙의 시작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긴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기도할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간증 몇 가지를 더 나누겠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박 집사님은 평생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기도는 정말 어려웠답니다. 새벽 기도 나가면 5분만 지나도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앉아만 계셨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오늘 제가 나눈 이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답니다. 먼저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시편 한 편을 천천히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했답니다. 그 다음엔 주기도문을 천천히 기도했답니다. 한 문장씩 묵상하면서 기도했답니다. 그 다음엔 찬송가를 불렀답니다. 조용히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답니다. 그 다음엔 가족을 위해 중보기도를 했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며 기도했답니다.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랍니다. 30분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1시간도 부족하더랍니다. 지금은 새벽 기도가 너무 좋아서 매일 나간답니다. 기도할 말이 없어서 고민하던 자신이 이제는 기도가 즐거운 사람이 되었답니다. 춘천에 사시는 최 권사님은 70세가 넘으셨는데 평생 기도를 짧게 하셨답니다. 1분만 기도하고 일어나곤 하셨답니다. 그래서 늘 죄책감이 있었답니다. 다른 분들은 오래 기도하시는데 자신만 짧게 한다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권사님, 짧게 자주 하세요. 1분씩 하루에 50번 하면 50분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 시작했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분, 세수하고 1분, 아침 먹고 1분, 설거지하고 1분, 이렇게 짧게 자주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이 되더랍니다. 1분씩이지만 하루에 수십 번 기도하니까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지금은 짧게 자주 기도하는 것이 자신의 기도 방법이 되었답니다. 포항에 사시는 이 청년은 새벽 기도를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답니다. 직장 때문에 새벽에 일찍 출근해야 했답니다. 그래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청년, 출근하면서 기도하세요. 짧게 자주 기도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날부터 출근길에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버스를 타면 5분 기도, 지하철을 타면 10분 기도, 회사에 도착해서 일 시작하기 전에 3분 기도, 점심시간에 식사 후 5분 기도, 이렇게 짧게 자주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느낌이 들더랍니다. 새벽 기도 나갈 때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같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말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나눈 방법들을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여러분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말이 많아야 기도가 아닙니다. 시간이 길어야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있으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부담 내려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십시오. 할 말이 없으면 침묵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짧게 자주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말이 없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형식적인 기도에서 벗어나 진실한 기도로 나아가는 출발점입니다. 말을 많이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있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들이십시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는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듣는 것도 대화입니다. 함께 있는 것도 대화입니다. 기도할 말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침묵 가운데 있으십시오. 그 시간이 가장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 기도하고 싶다는 소망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오늘부터 자유롭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에 아멘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기도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날마다 넘쳐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빛이 되고 힘이 되어 날마다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게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아침 하나님의 신선한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실 수 있고 댓글에 아멘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이 채널을 통해 하늘로 함께 올라가 응답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변에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과 꼭 나누어 주십시오. 은혜는 나눌수록 더 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입을 열었는데 말문이 막힌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시작했는데 그 다음 말이 안 나온다. 그래서 몇 분 앉아 있다가 그냥 아멘하고 일어난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기도를 못하는 사람인가? 믿음이 부족한가? 다른 사람들은 1시간씩 기도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저도 목회 초기에 정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신학교 다닐 때 새벽 기도실에 가면 정말 부담스러웠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5분도 안 돼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가족 위해서 기도하고 학교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나면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세요. 이런 말들을 계속 되풀이하다가 너무 민망해서 눈을 살짝 뜨고 시계를 봅니다. 겨우 10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옆 사람은 아직도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말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기도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목회하면서 깨달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이 저만의 고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말 많은 성도들이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 하신 분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한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새벽 기도 나가는 게 정말 두려워요. 기도할 말이 없어서요. 다른 분들은 뜨겁게 기도하시는데 저는 그냥 앉아만 있어요. 할 말이 없어서 똑같은 말만 반복하다가 시간만 채우고 일어나요. 이게 기도인가 싶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정작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기도할 말이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정직한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내용은 제가 20년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나누어준 가장 실제적인 기도의 방법입니다. 기도할 말이 없을 때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들을 나누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침묵도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기도는 말을 해야 하는 거라고, 입을 열어서 뭔가를 계속 말해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46편 10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말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있는 것, 그것도 기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그럼 그냥 앉아만 있어도 기도예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앉아 있는 것, 그것도 엄연한 기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꼭 말을 해야 합니까?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30년 신앙생활 하시면서 늘 기도할 말이 없어서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 나가면 10분만 지나도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앉아만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집사님, 그냥 앉아 계시는 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자체가 기도예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너무 편해졌답니다. 그 후로는 기도할 말이 없으면 그냥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을 생각했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렸답니다. 그랬더니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쉼이 되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좋더랍니다. 여러분,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말이 없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바로 성경을 펴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이 특히 좋습니다. 시편은 다윗과 여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물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것을 나의 기도로 만드는 겁니다. 시편 51편도 좋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고 회개하며 드린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똑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죄인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제게 은혜를 베푸시고 제 죄를 지워주소서. 부산에 사시는 한 청년의 간증입니다. 그는 기도할 말이 없어서 늘 고민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시편 한 편을 천천히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기도할 말이 끝없이 나오더랍니다. 말씀이 기도의 재료가 되더랍니다. 지금은 매일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정말 풍성해졌답니다. 여러분, 기도할 말이 없으십니까? 성경을 펴십시오. 시편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기도문을 천천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뭡니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을 빨리 외우고 끝냅니다. 습관처럼 쭉 외우고 아멘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천천히 한 문장씩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문장만 가지고도 몇 분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문장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제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게 하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주기도문 한 문장 한 문장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대구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평생 주기도문을 빨리 외우고 끝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주기도문을 천천히 한 문장씩 기도해 보라고 권하셨답니다. 그날부터 주기도문을 천천히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문장만 가지고도 5분을 기도할 수 있더랍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것을 묵상하면 감사가 넘치더랍니다. 지금은 주기도문을 한 번 기도하는데 30분이 걸린답니다. 그런데 전혀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부족하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말이 없으십니까? 주기도문을 천천히 기도해 보십시오. 한 문장 한 문장 묵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할 말이 끝없이 나올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찬양을 기도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말이 없을 때 찬양하십시오. 찬양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고 고백이 기도입니다. 찬송가를 부르십시오. 주님께 영광, 만유의 주제, 이런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요즘은 CCM도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찬양을 틀어놓고 따라 부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노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의 많은 부분이 찬양입니다. 다윗은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시편 150편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계속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찬양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기도할 말이 없어서 늘 괴로웠답니다. 새벽 기도 나가도 10분만 지나면 할 말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찬양을 기도로 드리기 시작했답니다. 기도실에서 조용히 찬송가를 불렀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답니다. 그랬더니 기도가 정말 풍성해지더랍니다. 찬양하다 보면 감사가 넘치고 눈물이 나더랍니다. 지금은 새벽 기도 나가면 절반은 찬양으로, 절반은 기도로 드린답니다. 여러분, 기도할 말이 없으십니까? 찬양하십시오. 찬송가를 부르십시오.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변을 보며 중보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말이 없을 때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기도하십시오. 남편이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것, 아내가 집안일로 지쳐있는 것, 자녀가 공부로 스트레스 받는 것, 부모님이 건강에 안 좋으신 것,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목사님을 위해, 장로님을 위해, 집사님을 위해,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자녀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대통령을 위해, 국회의원들을 위해, 공무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기도하십시오. 세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들을 위해, 기근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을 위해, 복음이 필요한 나라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인천에 사시는 한 청년의 간증입니다. 그는 기도할 말이 없어서 늘 고민했답니다. 자기 일만 기도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며 기도했답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형의 사업을 위해, 여동생의 결혼을 위해 기도했답니다. 그러고 나면 교회 식구들이 생각나더랍니다. 새벽 기도에서 만난 권사님, 구역 모임에서 만난 집사님, 그분들을 위해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기도할 말이 끝이 없더랍니다. 1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말이 없으십니까? 주변을 보십시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리십시오. 6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 제목을 하나씩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말이 없을 때 감사부터 시작하십시오. 감사할 것들을 하나씩 세어보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 건강하게 일어난 것,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는 것, 맛있는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씩 세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가족이 있는 것, 집이 있는 것, 일할 곳이 있는 것, 교회가 있는 것,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씩 세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두 감사의 제목입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이런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다. 창원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늘 불평불만이 많았답니다. 기도할 때도 달라는 것만 많았답니다. 건강 달라, 돈 달라, 자녀 잘되게 해달라, 이런 간구만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감사 기도를 해보라고 권하셨답니다. 감사할 것을 하나씩 세어보라고 하셨답니다. 처음엔 뭘 감사해야 할지 몰랐답니다. 그런데 하나씩 세다 보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 남편이 있는 것, 자녀들이 건강한 것, 집이 있는 것, 먹을 것이 있는 것, 세다 보면 끝이 없더랍니다. 그날부터 기도의 절반을 감사로 채웠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치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말이 없으십니까? 감사할 것들을 세어보십시오. 하나, 둘, 셋, 세다 보면 100개도 넘을 것입니다. 7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말이 없다면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제게 기도할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꾸민 말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지금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드리십시오. 슬프면 슬프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두려우면 두렵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은 얼마나 솔직하게 기도했습니까? 시편 13편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도 솔직하게 고백한 겁니다. 시편 22편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 같다는 절기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받으십니다. 전주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늘 경건한 척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말만 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답니다. 사업이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모든 게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았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폭발했답니다. 하나님, 저 진짜 힘듭니다.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지고 마음이 편해지더랍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더랍니다. 그날부터 솔직하게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힘들 때는 힘들다고, 서운할 때는 서운하다고 말씀드렸답니다. 그랬더니 기도가 정말 자유로워지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말이 없으십니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받으십니다. 8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말이 없을 때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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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름만 불러도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이름은 강력합니다.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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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러시아에 예수기도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짧은 기도를 수천 번 반복하는 겁니다. 숨 쉬듯이 이 기도를 반복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전부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한 청년의 간증입니다. 그는 군대에 갔는데 기도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말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행군할 때 예수님, 예수님, 훈련할 때 예수님, 예수님, 힘들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답니다. 그랬더니 힘든 군 생활이 견딜만 하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힘이 나고 평안이 오더랍니다. 전역할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군 생활을 잘 마쳤답니다. 여러분, 기도할 말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9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짧게 자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한 번에 오래 하는 것보다 짧게 자주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24시간 무릎 꿇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수시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면서 일하다가 점심 먹고 퇴근하면서 저녁 먹고 잠들기 전 이렇게 짧게 자주 기도하라는 겁니다. 한 번에 5분씩만 해도 하루에 여러 번 하면 많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짧은 기도가 더 집중이 잘 됩니다. 오래 기도하다 보면 딴 생각이 들지만 짧게 기도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라는 뜻입니다. 천안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새벽 기도를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답니다. 남편 병수발 때문에 새벽에 집을 비울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늘 죄책감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권사님, 새벽 기도를 못 나가면 집에서 짧게 자주 기도하세요. 한 번에 5분씩이라도 하루에 10번 하면 50분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 시작했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남편 식사 준비하면서 5분, 설거지하면서 5분, 이렇게 짧게 자주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느낌이 들더랍니다. 새벽 기도 나갈 때보다 오히려 더 은혜롭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말이 없어서 오래 못 하신다고요? 괜찮습니다. 짧게 자주 하십시오.
한 번에 3분씩이라도 하루에 10번 하면 30분입니다. 10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말이 없을 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말이 없을 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생각을 주시고 우리 입에 말씀을 주십니다. 평택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기도할 때마다 막막했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말 몰랐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읽고 깨달았답니다. 아,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이 함께 기도하시는구나. 그날부터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 먼저 도움을 구했답니다. 성령님, 오늘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기도 제목들이 떠오르더랍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생각이 나더랍니다. 지금은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정말 자유롭고 풍성해졌답니다. 여러분, 기도할 말이 없으십니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지금까지 10가지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침묵도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있는 것도 기도입니다. 둘째,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십시오. 특히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셋째, 주기도문을 천천히 기도하십시오. 한 문장씩 묵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넷째, 찬양을 기도로 드리십시오. 찬송가를 부르는 것도 기도입니다. 다섯째, 주변을 보며 중보기도를 하십시오. 가족, 교회, 나라, 세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섯째, 감사 제목을 하나씩 세어 보십시오. 감사할 것들을 세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일곱째,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받으십니다. 여덟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홉째, 짧게 자주 기도하십시오. 한 번에 오래 하는 것보다 짧게 자주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열째,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말이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정직한 신앙의 시작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긴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기도할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간증 몇 가지를 더 나누겠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박 집사님은 평생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기도는 정말 어려웠답니다. 새벽 기도 나가면 5분만 지나도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앉아만 계셨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오늘 제가 나눈 이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답니다. 먼저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시편 한 편을 천천히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했답니다. 그 다음엔 주기도문을 천천히 기도했답니다. 한 문장씩 묵상하면서 기도했답니다. 그 다음엔 찬송가를 불렀답니다. 조용히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답니다. 그 다음엔 가족을 위해 중보기도를 했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며 기도했답니다.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랍니다. 30분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1시간도 부족하더랍니다. 지금은 새벽 기도가 너무 좋아서 매일 나간답니다. 기도할 말이 없어서 고민하던 자신이 이제는 기도가 즐거운 사람이 되었답니다. 춘천에 사시는 최 권사님은 70세가 넘으셨는데 평생 기도를 짧게 하셨답니다.
1분만 기도하고 일어나곤 하셨답니다. 그래서 늘 죄책감이 있었답니다. 다른 분들은 오래 기도하시는데 자신만 짧게 한다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권사님, 짧게 자주 하세요. 1분씩 하루에 50번 하면 50분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 시작했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분, 세수하고 1분, 아침 먹고 1분, 설거지하고 1분, 이렇게 짧게 자주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이 되더랍니다. 1분씩이지만 하루에 수십 번 기도하니까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지금은 짧게 자주 기도하는 것이 자신의 기도 방법이 되었답니다. 포항에 사시는 이 청년은 새벽 기도를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답니다. 직장 때문에 새벽에 일찍 출근해야 했답니다. 그래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청년, 출근하면서 기도하세요. 짧게 자주 기도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날부터 출근길에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버스를 타면 5분 기도, 지하철을 타면 10분 기도, 회사에 도착해서 일 시작하기 전에 3분 기도, 점심시간에 식사 후 5분 기도, 이렇게 짧게 자주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느낌이 들더랍니다. 새벽 기도 나갈 때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같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말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나눈 방법들을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여러분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말이 많아야 기도가 아닙니다. 시간이 길어야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있으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부담 내려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십시오. 할 말이 없으면 침묵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짧게 자주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말이 없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형식적인 기도에서 벗어나 진실한 기도로 나아가는 출발점입니다. 말을 많이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있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들이십시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는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듣는 것도 대화입니다. 함께 있는 것도 대화입니다. 기도할 말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침묵 가운데 있으십시오. 그 시간이 가장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 기도하고 싶다는 소망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오늘부터 자유롭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에 아멘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기도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날마다 넘쳐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빛이 되고 힘이 되어 날마다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게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아침 하나님의 신선한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실 수 있고 댓글에 아멘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이 채널을 통해 하늘로 함께 올라가 응답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변에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과 꼭 나누어 주십시오. 은혜는 나눌수록 더 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입을 열었는데 말문이 막힌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시작했는데 그 다음 말이 안 나온다. 그래서 몇 분 앉아 있다가 그냥 아멘하고 일어난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기도를 못하는 사람인가? 믿음이 부족한가? 다른 사람들은 1시간씩 기도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저도 목회 초기에 정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신학교 다닐 때 새벽 기도실에 가면 정말 부담스러웠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5분도 안 돼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가족 위해서 기도하고 학교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나면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세요. 이런 말들을 계속 되풀이하다가 너무 민망해서 눈을 살짝 뜨고 시계를 봅니다. 겨우 10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옆 사람은 아직도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말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기도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목회하면서 깨달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이 저만의 고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말 많은 성도들이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 하신 분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한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새벽 기도 나가는 게 정말 두려워요. 기도할 말이 없어서요. 다른 분들은 뜨겁게 기도하시는데 저는 그냥 앉아만 있어요. 할 말이 없어서 똑같은 말만 반복하다가 시간만 채우고 일어나요. 이게 기도인가 싶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정작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기도할 말이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정직한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내용은 제가 20년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나누어준 가장 실제적인 기도의 방법입니다. 기도할 말이 없을 때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들을 나누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침묵도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기도는 말을 해야 하는 거라고, 입을 열어서 뭔가를 계속 말해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46편 10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말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있는 것, 그것도 기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그럼 그냥 앉아만 있어도 기도예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앉아 있는 것, 그것도 엄연한 기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꼭 말을 해야 합니까?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30년 신앙생활 하시면서 늘 기도할 말이 없어서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 나가면 10분만 지나도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앉아만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집사님, 그냥 앉아 계시는 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자체가 기도예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너무 편해졌답니다. 그 후로는 기도할 말이 없으면 그냥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을 생각했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렸답니다. 그랬더니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쉼이 되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좋더랍니다. 여러분,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말이 없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바로 성경을 펴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이 특히 좋습니다. 시편은 다윗과 여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물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것을 나의 기도로 만드는 겁니다. 시편 51편도 좋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고 회개하며 드린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똑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죄인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제게 은혜를 베푸시고 제 죄를 지워주소서. 부산에 사시는 한 청년의 간증입니다. 그는 기도할 말이 없어서 늘 고민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시편 한 편을 천천히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기도할 말이 끝없이 나오더랍니다. 말씀이 기도의 재료가 되더랍니다. 지금은 매일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정말 풍성해졌답니다. 여러분, 기도할 말이 없으십니까? 성경을 펴십시오. 시편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기도문을 천천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뭡니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을 빨리 외우고 끝냅니다. 습관처럼 쭉 외우고 아멘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천천히 한 문장씩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문장만 가지고도 몇 분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문장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제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게 하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주기도문 한 문장 한 문장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대구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평생 주기도문을 빨리 외우고 끝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주기도문을 천천히 한 문장씩 기도해 보라고 권하셨답니다. 그날부터 주기도문을 천천히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문장만 가지고도 5분을 기도할 수 있더랍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것을 묵상하면 감사가 넘치더랍니다. 지금은 주기도문을 한 번 기도하는데 30분이 걸린답니다. 그런데 전혀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부족하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말이 없으십니까? 주기도문을 천천히 기도해 보십시오. 한 문장 한 문장 묵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할 말이 끝없이 나올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찬양을 기도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말이 없을 때 찬양하십시오. 찬양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고 고백이 기도입니다. 찬송가를 부르십시오. 주님께 영광, 만유의 주제, 이런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요즘은 CCM도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찬양을 틀어놓고 따라 부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노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의 많은 부분이 찬양입니다. 다윗은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시편 150편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계속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찬양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기도할 말이 없어서 늘 괴로웠답니다. 새벽 기도 나가도 10분만 지나면 할 말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찬양을 기도로 드리기 시작했답니다. 기도실에서 조용히 찬송가를 불렀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답니다. 그랬더니 기도가 정말 풍성해지더랍니다. 찬양하다 보면 감사가 넘치고 눈물이 나더랍니다. 지금은 새벽 기도 나가면 절반은 찬양으로, 절반은 기도로 드린답니다. 여러분, 기도할 말이 없으십니까? 찬양하십시오. 찬송가를 부르십시오.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5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변을 보며 중보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말이 없을 때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기도하십시오. 남편이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것, 아내가 집안일로 지쳐있는 것, 자녀가 공부로 스트레스 받는 것, 부모님이 건강에 안 좋으신 것,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목사님을 위해, 장로님을 위해, 집사님을 위해,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자녀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대통령을 위해, 국회의원들을 위해, 공무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기도하십시오. 세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들을 위해, 기근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을 위해, 복음이 필요한 나라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인천에 사시는 한 청년의 간증입니다. 그는 기도할 말이 없어서 늘 고민했답니다. 자기 일만 기도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며 기도했답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형의 사업을 위해, 여동생의 결혼을 위해 기도했답니다. 그러고 나면 교회 식구들이 생각나더랍니다. 새벽 기도에서 만난 권사님, 구역 모임에서 만난 집사님, 그분들을 위해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기도할 말이 끝이 없더랍니다. 1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말이 없으십니까? 주변을 보십시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리십시오. 6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 제목을 하나씩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말이 없을 때 감사부터 시작하십시오. 감사할 것들을 하나씩 세어보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 건강하게 일어난 것,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는 것, 맛있는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씩 세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가족이 있는 것, 집이 있는 것, 일할 곳이 있는 것, 교회가 있는 것,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씩 세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두 감사의 제목입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이런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다. 창원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늘 불평불만이 많았답니다. 기도할 때도 달라는 것만 많았답니다. 건강 달라, 돈 달라, 자녀 잘되게 해달라, 이런 간구만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감사 기도를 해보라고 권하셨답니다. 감사할 것을 하나씩 세어보라고 하셨답니다. 처음엔 뭘 감사해야 할지 몰랐답니다.
그런데 하나씩 세다 보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 남편이 있는 것, 자녀들이 건강한 것, 집이 있는 것, 먹을 것이 있는 것, 세다 보면 끝이 없더랍니다. 그날부터 기도의 절반을 감사로 채웠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치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말이 없으십니까? 감사할 것들을 세어 보십시오. 하나, 둘, 셋, 세다 보면 100개도 넘을 것입니다. 7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말이 없다면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제게 기도할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꾸민 말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지금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드리십시오. 슬프면 슬프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두려우면 두렵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은 얼마나 솔직하게 기도했습니까? 시편 13편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도 솔직하게 고백한 겁니다. 시편 22편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 같다는 절규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받으십니다. 전주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늘 경건한 척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말만 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답니다. 사업이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모든 게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았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폭발했답니다. 하나님, 저 진짜 힘듭니다.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지고 마음이 편해지더랍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더랍니다. 그날부터 솔직하게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힘들 때는 힘들다고, 서운할 때는 서운하다고 말씀드렸답니다. 그랬더니 기도가 정말 자유로워지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말이 없으십니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받으십니다. 8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말이 없을 때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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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름만 불러도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이름은 강력합니다.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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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러시아에 예수기도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짧은 기도를 수천 번 반복하는 겁니다. 숨 쉬듯이 이 기도를 반복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전부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한 청년의 간증입니다. 그는 군대에 갔는데 기도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말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행군할 때 예수님, 예수님, 훈련할 때 예수님, 예수님, 힘들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답니다. 그랬더니 힘든 군 생활이 견딜만 하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힘이 나고 평안이 오더랍니다. 전역할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군 생활을 잘 마쳤답니다. 여러분, 기도할 말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9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짧게 자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한 번에 오래 하는 것보다 짧게 자주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24시간 무릎 꿇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수시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면서 일하다가 점심 먹고 퇴근하면서 저녁 먹고 잠들기 전 이렇게 짧게 자주 기도하라는 겁니다. 한 번에 5분씩만 해도 하루에 여러 번 하면 많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짧은 기도가 더 집중이 잘 됩니다. 오래 기도하다 보면 딴 생각이 들지만 짧게 기도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라는 뜻입니다. 천안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새벽 기도를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답니다. 남편 병수발 때문에 새벽에 집을 비울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늘 죄책감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권사님, 새벽 기도를 못 나가면 집에서 짧게 자주 기도하세요. 한 번에 5분씩이라도 하루에 10번 하면 50분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 시작했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남편 식사 준비하면서 5분, 설거지하면서 5분, 이렇게 짧게 자주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느낌이 들더랍니다. 새벽 기도 나갈 때보다 오히려 더 은혜롭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말이 없어서 오래 못 하신다고요? 괜찮습니다. 짧게 자주 하십시오. 한 번에 3분씩이라도 하루에 10번 하면 30분입니다. 10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말이 없을 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말이 없을 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생각을 주시고 우리 입에 말씀을 주십니다. 평택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기도할 때마다 막막했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말 몰랐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읽고 깨달았답니다. 아,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이 함께 기도하시는구나. 그날부터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 먼저 도움을 구했답니다. 성령님, 오늘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기도 제목들이 떠오르더랍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생각이 나더랍니다. 지금은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정말 자유롭고 풍성해졌답니다. 여러분, 기도할 말이 없으십니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지금까지 10가지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침묵도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있는 것도 기도입니다. 둘째,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십시오. 특히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셋째, 주기도문을 천천히 기도하십시오. 한 문장씩 묵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넷째, 찬양을 기도로 드리십시오. 찬송가를 부르는 것도 기도입니다. 다섯째, 주변을 보며 중보기도를 하십시오. 가족, 교회, 나라, 세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섯째, 감사 제목을 하나씩 세어 보십시오. 감사할 것들을 세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일곱째,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받으십니다. 여덟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홉째, 짧게 자주 기도하십시오. 한 번에 오래 하는 것보다 짧게 자주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열째,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말이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정직한 신앙의 시작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긴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기도할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간증 몇 가지를 더 나누겠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박 집사님은 평생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기도는 정말 어려웠답니다. 새벽 기도 나가면 5분만 지나도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앉아만 계셨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오늘 제가 나눈 이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답니다. 먼저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시편 한 편을 천천히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했답니다. 그 다음엔 주기도문을 천천히 기도했답니다. 한 문장씩 묵상하면서 기도했답니다. 그 다음엔 찬송가를 불렀답니다. 조용히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답니다. 그 다음엔 가족을 위해 중보기도를 했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며 기도했답니다.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랍니다. 30분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1시간도 부족하더랍니다. 지금은 새벽 기도가 너무 좋아서 매일 나간답니다. 기도할 말이 없어서 고민하던 자신이 이제는 기도가 즐거운 사람이 되었답니다. 춘천에 사시는 최 권사님은 70세가 넘으셨는데 평생 기도를 짧게 하셨답니다. 1분만 기도하고 일어나곤 하셨답니다. 그래서 늘 죄책감이 있었답니다. 다른 분들은 오래 기도하시는데 자신만 짧게 한다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권사님, 짧게 자주 하세요. 1분씩 하루에 50번 하면 50분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 시작했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분, 세수하고 1분, 아침 먹고 1분, 설거지하고 1분, 이렇게 짧게 자주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이 되더랍니다. 1분씩이지만 하루에 수십 번 기도하니까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지금은 짧게 자주 기도하는 것이 자신의 기도 방법이 되었답니다. 포항에 사시는 이 청년은 새벽 기도를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답니다. 직장 때문에 새벽에 일찍 출근해야 했답니다. 그래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청년, 출근하면서 기도하세요. 짧게 자주 기도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날부터 출근길에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버스를 타면 5분 기도, 지하철을 타면 10분 기도, 회사에 도착해서 일 시작하기 전에 3분 기도, 점심시간에 식사 후 5분 기도, 이렇게 짧게 자주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느낌이 들더랍니다. 새벽 기도 나갈 때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같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말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나눈 방법들을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여러분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말이 많아야 기도가 아닙니다. 시간이 길어야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있으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부담 내려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십시오. 할 말이 없으면 침묵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짧게 자주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말이 없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형식적인 기도에서 벗어나 진실한 기도로 나아가는 출발점입니다. 말을 많이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있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들이십시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는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듣는 것도 대화입니다. 함께 있는 것도 대화입니다. 기도할 말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침묵 가운데 있으십시오. 그 시간이 가장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 기도하고 싶다는 소망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오늘부터 자유롭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에 아멘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기도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날마다 넘쳐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